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세상, 위로받고 위로하는 세상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가장 아름다운 세상, 가장 복된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세상 될 것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귀해요. 은혜받고 은혜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 귀합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도 고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은 성경에서도 돋보이는 삶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열심히 정말 최선 다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세상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세상으로 가꾸고,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러기 위해서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그러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 그런 삶을 꿈꾸며 실천하며 가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시작부터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산은 성인 아이라고 하는 산이에요. 성인 아이. 들어보셨죠? 성인이긴 한데 정신 연령이나 생각이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린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그대로 써요. 성인 아이라고 심리학 용어로도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써요. 성인을 adult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를 child라고 그러죠. adult, child, 성인 아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른이 되었어도 생각은 유아기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유아기적, 어린 아이 때에 어린 아이들이 갖게 되는 그 의식,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아기적 의식이라는 어떤 것이냐? 유아기적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은 자기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어떤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그거는 내가 차지해야 돼요. 동생이라도 안 돼요. 형이라도 안 돼요. 친구라도 안 돼요. 나여야 돼요. 부모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형제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선생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있어야 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을 유아기적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안 좋은 것은 그러면 어떠냐? 안 좋은 것은 절대로 자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잘 띄지 아니하고 한들 누구인들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은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들도 물론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내가, 좋지 아니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이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축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adult child라고 그래요. 성인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기 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철부지, 그것도 조금 더 줄이게 된다면 철부지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철이 아직 들지 않았어요. 철이 들지 않아서 넓게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철부지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는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위로받고 위로를 나누는 삶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부흥하고 좋은 교회, 모범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가꾸려고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할 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인 아이의 삶을 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를 때려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 등에 메인 십자가를 높여요. 주님을 높여요. 그리고 너를 인정해줘요. 너를 받아들여요.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면 그 사람은 성숙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의 잣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은 내가 다 양보하고, 좋은 것은 다 네가 가지게 만들고, 안 좋은 것은 내가 다 거두어 드린다고 한다면 세상 잣대로는 바보다. 그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천치다. 그렇게 여기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성경적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은 네가, 안 좋은 것은 내가. 자기 중심적에서 타자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져 있어. 이미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의식 자체가 그렇게 이사가 되어진 것이죠. 주인공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공, 나는 주인공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남을 세워줘요. 나는 조연자라는 거죠. 단지 남을 세워주고 타인을 배려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을 넘은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너 중심으로 살게 되고요. 그 산을 넘은 사람들은 교회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을 세워줄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격려할 줄도 알고 넘어질 때에는 가서 받쳐주기도 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해요. 자, 모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시대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만나봅니까? 가정 안에서 들어가서 봅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세상 풍속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가지고 물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위주로 믿음 생활하려고 들어요. 예배도 자기 좋을 대로 드려요. 자기 위주로 드려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거나 말씀이 중심이 되거나 믿음이 중심이 되어지거나 너를 배려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중심이 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을 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유아기적 성인의 유아기적 의식을 넘어버리고 뛰어넘어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그리고 너를 높여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를 감싸주는 받쳐주고 감싸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자꾸 엉뚱한 것으로 치우칠수록 우리만이라도 자기 역할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황폐한 곳 광야에도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황폐한 곳 광야에서에도 또 사막에도 임하는 것이 있다. 임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거예요. 3절 이사야서 51장 3절 한 절 읽었는데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한 절을 이 말씀을 요절로 좀 암송해 두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냥 암송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암송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꼭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고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누가 위로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여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로한다는 겁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저를 봐요.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러면 여러분 시온이 어딘지 아시죠? 시온은 산이 있는 시온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 일대를 가리켜서 시온이라 그럽니다. 그 시온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성을 시온성이라 그러고 거기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시온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시온에 서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있는 곳인데 왜 황폐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성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말하게 돼요. 어떤 땅덩어리, 어떤 지역, 어떤 공간을 말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 정신 상태, 생활 상태를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생활 상태가 뭐하져 있어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몸은 시온에 있지만 시온의 백성으로 이렇게 있지만 살고 있지만 심령 자체는 황폐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곳에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 위로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하나님이 뭐하셨다? 위로하셨다.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땅에 뭐였습니까?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황폐한 곳은 바로 그 백성들의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그 심령 상태에 하나님이 뭐하셨다? 임재하셔서 그 황폐한 심령 상태에 위로를 담아주셨다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심령이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졌다. 그 황폐한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큰 기쁨이고 큰 영광이고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하게 되어지는 한,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 한 그곳은 더 이상의 광야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광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죠. 광야가 황폐한 곳이 긍정이 되어지려고 하면 그에 뭔가가 채워져요. 좋은 것들이 채워져야 돼요. 있어야 할 것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황폐한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가 긍정이 되거나 황폐한 곳이 긍정이 되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사막과 같은 황폐한 곳 같은 곳에 임하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더 이상 황폐한 곳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위로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황폐해져 있는 내 심령 가운데, 삭막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계세요. 황폐한 곳에 황폐한 곳들을, 그것도 모든 황폐한 곳들을 뭐하여? 위로하여. 아멘입니까? 그래서 황폐한 곳이 긍정이 된다. 황폐한 곳이 긍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게 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계시는데요. 이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가 책을 한 권 출판을 했어요. 재미나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아주 코믹한 그런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아주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이 여겨지는데, 그런데 읽고 보면은 뭔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책 한 권을 썼어요. 그 책이 바로 뭔가 하니까 개구리의 기도입니다. 개구리, The Prayer of a Frog,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에 너무 외롭기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서, 그래서 깊은 험한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인적이 없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놈의 개구리들이 말이죠,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뭐 수십 마리에 뭐 만 명, 천만 마리에 뭐 천마리 뭐 수천만 뭐 되겠죠. 개구리 떼들이 막 깨굴 울어가지고 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 브루노 수도사가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바득 일어나가지고 도무지 시끄러워서 기도가 할 수 없어.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해라. 이 수도사가 지금 기도하고 있단다. 큰 소리를 했어요. 이보다 더 지독한 목소리로 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할 것 같으니까 제가는 그 사람의 수준의 흉내를 절대로 못 낼 것 같아요. 이 놈들아, 이 깨구리 놈들아,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이 수도사가 지금 기도를 못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다 보니까 순식간에 개구리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조용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죠? 한창 봄에 와서 개구리들이 기나와가지고 막 논으로 가면 막 개활 하더라도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탁 던지면 풍덩하게 되면 개구리들이 놀래서 그런지 조용하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뭐 한마디 외치고 나니까 조용해진 거예요. 됐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개구리 놈들이 아까보다도 더 시끄럽게 막 깨굴깨굴 울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기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불만은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들고 외롭고 적적하고 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개구리 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도무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저 개구리 놈들도 하나님이 지은 그런 동물들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저 개구리들에게 혼을 내든지 제발 좀 조용히 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뜻의 넋두리를 하나님께
늘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느냐면 그 브루노 수도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감동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 개구리들은 말이야 소리를 내어 기도할 자격이 없겠냐? 왜 너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하니? 저들도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저들도 외롭고 저들도 처량하고 저들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목 놓아서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그렇다면 우리들과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어? 너도 스트레스 받아서 왔다며. 너도 외로워서 왔다며. 너도 처량해서 왔다며. 그렇다면 개구리들 입장과 같이 함께 기도하면 안 되겠나? 이런 감동, 이런 음성을 이 브루노 수도사에게 들려준 거예요. 수도사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고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 수도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개구리들에게 말합니다. 저 개구리들도 나처럼 힘든 일이 있어서 이 밤중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저렇게 많은 중보자들이 같이 중보자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여러 중보자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자를 모여가지고 중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개구리들에게 고함을 치었어요. 고함을 치면서 큰 소리로 말을 했어요. 이제는 아까와는 말이 달라졌어요. 이 개구리 놈들아, 그는 그렇게 외쳤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개구리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개구리 형제 자매들이여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합시다 라고 했더랍니다. 이놈 그 마스크를 다 씌워놓으니까 이게 웃는 건지 뭐 인상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우스운 이야기죠. 수도사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외롭고 처량했어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심령이 광야 같았어요. 황량한 그와 같은 들판 같았어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갔었는데,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개구리 떼를 만났고 하나님 음성이 주어졌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진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혼자 기도하러 갔다가 많은 중보 기도자까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누구죠? 개구리 떼들. 많은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얻을 수가 있는 축복이 있었던 거죠. 공고한 심령에게 수많은 위로자들이 붙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거, 중보 기도자들이 붙여지게 된다라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는 흩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아이들이 티격태격 싸워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가 친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장인이 돌아가셨거나 장모가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런 시시한 장난감 가지고 끝까지 싸움하고 앉았겠어요? 그래 조그마한 갈등의 문제 가지고 다투고 있겠어요? 항상 환경이 어려울 때는 흩어진 마음들이요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위로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은총이 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놀랍고 은혜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따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3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절구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어지면서 황폐한 곳이 에덴이 되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과 하나님의 동산은 동일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군이죠. 나군. 기쁨의 동산이 되어지죠. 사막이 하나님의 동산 나군이 되고 황폐한 곳이 하나님의 동산이 된다. 에덴이 된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막이 아니고 일반적인 광야가 아닙니다. 다시 3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이루하여 그 사막을 뭐가 하고 에덴 그 사막이라 그랬어요. 그 사막을 에덴 같게 또 광야를 그냥 광야로 말하지 않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함이 뭐하리라 있으리라. 창함의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광야, 그 사막이라는 표현이 바로 뭘로 의미할까요? 그 광야, 그 사막, 여러 세상에 널려지는 그 사막 전체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있는 그런 광야 전부를 말하지 않아요.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그 사막, 그 광야라고 지적해요. 그러면 바로 지정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그 위로하심을 받은 결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과 같는, 그래서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막, 그 광야는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어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이 수도사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막에,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덧입혀 주셔서 그런 것들이 에덴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동산이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변화의 역사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이 되고 하나님의 동산이 되니까 어떻게 됐죠? 그 가운데 뭐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기뻐함, 동그라미 해놓은 게 좋죠? 기뻐함과 그 다음에 즐거움과 감사함과 많은 소리,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기뻐함, 감사함, 즐거움은 다 알겠죠? 그런데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창화가 뭘까요? 그 창화가 뭘까요? 자, 일단은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이 창화는 한쪽에서 노래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 찬송을 하게 되면 창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니까 그 노래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우리 민요에서도 그런 게 있죠. 얼쑤 하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이 신을 돋구어주는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는 영원하시다. 그는 사랑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송을 했다면 이쪽 파문에다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노래하는 것을 창화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쪽에서는 연주가 이루어져요. 한쪽에서 연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연주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풍경을 창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어지니까 위로를 받은 그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더라. 사막이지만 에덴 동산과 같고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변화의 축복을 누리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뭐가 있으리라? 창함이 있게 되는 축복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위로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줄 때 그 위로하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위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을 읽었어요. 오늘 신약 성경의 두 구절을 읽었는데 그 두 구절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하도 요셉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또 하나의 요셉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이프러스, 지금으로는 사이프러스로 되어 있는 구브로 지역의 구브로 섬 사람이에요. 이 구브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대단한 섬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살기 좋고 너무나도 비옥한 그런 땅이 구브로 땅이에요. 그곳은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꽤나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섬에 와서 많이 지내는 거예요. 그 지역 출신이, 그 섬 출신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의 집도 굉장히 부자로 되어져 있어요. 포도를 써놓은 사람은 포도가 너무 잘 돼요. 맛이 굉장히 바다 해변에 반사되는 햇빛을 받아가지고 일조량이 더 많아지니까 포도 맛이 굉장히 좋아요. 곡식을 심으면 넘치는 곡식이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향료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뭐 곡식도 다, 뭐 채소도 과일도 뭐 다 잘 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해 요셉은 그 집안에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 요셉이 바로 누구인가 하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알죠? 바나바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의 삶 자체를 두고 후에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이에요. 너는 요셉이라고 하기보다는 너는 바나바다.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이 위로하는 일들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냐, 이 시대가 너무 삭막해지거든요. 너무 힘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일수록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하나라도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 성도님 전체가 바나바가 되어서 바나바로 나타나게 되면 더 말할 나위 없이 복된 일이고 영광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나바는 어떤 인물인가 잘 알고 있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후에 붙여진 별명이다라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고 별명, 또 하나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자, 이분은요, 어떤 점이 청년가 딱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전도받아서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교회들을, 그 당시의 교회들, 초대 교회들을 보니까 초대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건물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죠. 믿음 좋은 분들은 이제 그 제자들 중심이죠. 수많은 교인들이 몰려와요. 하루에도 막 3,000명씩 이렇게 몰려오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빵이라도 하나 나눠주려고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빵 하나이겠지만 3,000명, 10,000명이 모이게 되면 교회적으로는 10,000개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었죠. 그것을 보고 자기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요. 이분 대단히 인격자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자기가 생색 내잖아요. 낼 수도 있잖아요. 어려운 단체에 100만 원, 어디에서 몇만, 어디 뭘 한다는 거, 거기에 이번에 위안부, 그 어려운 땅은 거기에도 몇백만 원, 뭐 1억 정도 이렇게 막 보내주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돈이니까. 이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엄청난 재산을 판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어요. 교회가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교회가 힘들어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려운 교인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을 추천하고 사도 바울을 발굴하고 사도 바울을 공격당할 때 사도 바울이 총회에서 수많은 유대 정통파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당할 때 그걸 앞에서 울타리 되어서 막아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바나바 때문에 내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의 사람 바나바. 그리고 처치에서 가서 이분이 사역하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생겼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생기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그곳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생기니까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냥 놔두서는 안 되겠다. 가서 그 교인들을 돌보고 교육시키고 할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람을 선정해요. 하나는 바나바, 하나는 바울을 선택해요. 두 분을 최초의 선교사로 해서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잖아요. 안디옥 교회 가서 이 바나바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그의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난 뒤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들로 불려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따독거린 거죠. 그렇죠? 위로라는 것으로, 격려라는 것으로, 배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게 되게 되니까 성도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어진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과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는 요소들 가운데 위로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위로만큼 좋은 교육도 없어요. 공격해서 나무래서 지적해서 야단쳐서 회초리로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아이를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와 아들 바보 온달 이야기하는데 바보 온달이 바보 갔다가 평강공주 홀리게 하고 뭐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막 평강공주 그 바보 온달이가 뭐 장군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로만 스토리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렇게 되어진 핵심적인 온다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나, 온다리가 바보가 어떻게 그렇게 장군까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나. 평강공주가 바로 위로로 바보 온다를 가르친 거예요. 콜리가 무슨 바보처럼 물고 늘 핫바지 질질 입고 다니면서 뭐 그냥 티끌 묻혀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바보를 온다리가 평강공주가 품어주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따위는 인간이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바보 온달의 수준에 맞춰줘가면서 하나하나 위로해주면, 격려해주면, 힘을 내주면 온다리가 된 거 아닙니까? 바보 온다리가 아니고 이제는 온달 장군이 된 것 아닙니까? 저 충청동과 단양인가 어디 가니까 그 온달 산이 있대요. 산 자체도 온달 산이라 붙여놨대요. 여러분,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한 현장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교육의 현장에서도 위로를 받고 위로로 그 삶의 행동의 원칙을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